우리가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건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반복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요, 흔히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지름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용돈도 모으고 또 이 모든 것이 그것을 구입하는데 삶이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이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깊은 연정이 되고 또 연정이 더 깊어지면 상사병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성에 대한 좋아하는 감정도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가 걱정거리와 근심더미가 되어서 점점 커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오늘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그 힘에 대해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지난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들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갑니다.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며 생각했습니다. 긴 시간이 일어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무엇에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는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꿈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분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꿈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겨진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채워주시는 그 꿈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표출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이 임하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전에는 도저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실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꿈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은 이 느헤미야에게 임한 꿈과 그 꿈이 표출되는 것과 그 꿈의 힘과 그 꿈을 계획하고 실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대 우리들은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죠. 인생을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두 다 꿈을 꾸고 있지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다 꿈을 꾼 자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꿈을 잃어버린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요즘도 어린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망과 꿈이 이전에 우리들이 생각했던 꿈과 너무 달라서 때로는 당혹스럽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장래 너희들 뭐가 되고 싶냐 그렇게 물으면 첫 번째 대답이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은 나는 유튜브가 될래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병들어지니까 아이들의 꿈도 병들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이제 그러한 어릴 때의 순진난만한 천진난만한 꿈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간혹 인생의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볼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빛바래지 않는 꿈, 정말 내가 사는 것 같은 가치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꿈,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내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꿈, 부를 수 있는 노래와 믿을 수 있는 신령과 흔들 수 있는 가치와 따를 수 있는 지도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선명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잃어버린 꿈, 무너진 꿈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꿈을 잉태하는 모습을 배워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꿈은 이미 성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느헤미야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 왕에게 가장 신임받는 고위 관료인 술관원의 자리에 올라갔다라는 것, 그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야망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꿈이라는 것은 무적행과 같아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하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원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이상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을 잉태했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그 백성들의 고통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 꿈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삶의 업적과 지금의 자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꿈입니다. 페르시아의 술관원의 자리, 이것이 위험해질 수 있는 꿈이 바로 고국 유다 백성들을 향한 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꿈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꿈입니다. 혼자의 이 몸으로서 아무리 술관원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환경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전에 강하게 반대하고 금지시킨 그러한 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꿈을 이 느헤미야가 꾼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꿈으로 잉태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회파되고 무너진 소식을 들은 것은 1장 1절에 기슬롤월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롤월이고, 지금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이 꿈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드러내는 이 시기는 똑같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롤월입니다. 니산롤입니다. 기슬롤월에서 니산롤까지의 시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기슬롤월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2월 정도가 되는 것이고, 또 니산월은 3월, 4월 정도 되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수상궁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꿈의 인큐베이터의 자리인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정말 황폐한 그 예루살렘, 그 문제덩어리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상황들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에서 한탄하고 무너지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묵상되어지고 그 속에서 언약이 반복적으로 묵상되어지면서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스룹바벨이나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약해서이거나 이웃 세력들의 대적들의 군사력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알게 되어지자 해결책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언약과 계명을 다시 지키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늘 끝에 쫓겨난 자들도 다시 불러들여서 당신의 예배자로 세우실 것이고 당신의 백성으로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그 해결의 약속들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아픔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해결의 길들을 바라보면서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주님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앞에 모입니다. 아픔과 꿈이 함께 연결어지면서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잉태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꿈이 연결어지는 인큐베이터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여러분 삶에 무엇이 남겨지고 있습니까?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면서 걱정과 근심 덩어리를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남겨놓고 있습니까? 세상의 야망과 소유욕들이 점점 우리를 사로잡을 통하여서 그것을 쟁취하고 싶은 그러한 소유욕만 여러분 삶 가운데 더 깊고 더 강하게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결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어디에서 무슨 자리에서 무엇을 붙잡고 어떤 열매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숫자적인 감소나 외형적인 문제,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문제와 하나님의 자리가 바꾸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서 소망을 주시고 꿈의 씨앗을 심어주시면서 그 꿈의 씨앗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공동체와 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소망의 씨앗이 되는 꿈꾸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꿈을 꿨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무너진 자리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해파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에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번민하고 있지만 계속 거기에만 짓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세상의 야망과 즐거움과 소유욕, 그것만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평안하게 살 것인가,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 인생이 엮여져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꿈은 아무 곳에서나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세속화된 사회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참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악함과 이 세상의 세속화는 어린아이의 꿈들조차도 다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자신의 수준을 모르고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나는 의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무료로 치료해 줄 거예요.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적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변호해 줄 거예요. 저는 좋은 과학자가 되어져서 정말 사람들이 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병드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꿈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것이 꿈이 되어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병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도 이제 병들어져 버렸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득하지만 그 문제에 부딪히려는 야망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한탄만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해결하기보다도 사회 탓과 다른 사람 탓과 모든 환경 탓으로 우리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절박해지고 더 무너진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 결코 문제가 꿈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수없는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의 앞날이 전혀 밝아지지 않는 것이죠. 꿈을 잉태하는 사람이 교회의 미래이고 꿈을 잉태하는 사람이 이 민족을 살리는 진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혼자의 시간을 자주 가져야만 합니다. 스트레스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소음과 함께 우리의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주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습니다. 잠시의 문제는 잊어버리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문제가
우리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더 애워싸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잉태된 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표출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가 대면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아마 아닥사스다 왕은 기슬롤부터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겨울철에 다른 왕궁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되어서 수상궁에 아닥사스다 왕이 들어왔고 이제 술자리가 마련되어집니다. 이 술자리가 대규모의 향연이었는지 아니면 아닥사스다 왕과 왕후와 그리고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함께 베푸는 초촐한 사적인 술자리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체 흐름을 볼 때는 대규모 항연이었기보다도 아니면 그것이 마친 후에 아니면 이 사람들만 모여있는 사적인 술자리가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라는 것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네가 왕 앞에서 평소에 수심이 없었는데 2절에 보면 병이 없는 너가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는 것은 필연 마음의 근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의 상황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묻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잉태된 꿈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근심으로서 표현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왜 그것이 근심으로 표현될까요? 세상의 야망과 내 욕망은요, 꿈을 꾸면 꿀수록 그것이 기쁨과 벅찬과 감격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어쩌다가 로또를 사서 로또가 당첨된 꿈을 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려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입할 어떠한 집이나 승용차나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은 마냥 벅찬 감격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느헤미야는 왜 근심이 드러나게 될까요? 꿈과 근심, 이것은 일치하지 않고 너무나 반대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대부분 근심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모습은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실은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되어져야 될 그 모습에 대한 간절함이 함께 부딪히게 되어질 때에 깊은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지만 그러나 깊은 안타까움과 탄식과 근심이 그 안에 분명히 묻어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낭만적인 꿈, 피상적인 꿈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안고 있는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아픔과 함께 묻어나는 꿈인 것, 근심과 함께 묻어나는 꿈인 것이죠. 찢어지는 가슴과 함께 흘러나오는 그러한 피 같은 꿈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잉태한 꿈이었습니다. 그것이 왕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표출된 것이죠. 근심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평상시에 건강하던 느헤미야가 술관원의 가장 중요한 직책은 왕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그의 본분인데 그것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왕 앞에서 근심을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느헤미야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아닥사스다에게 표현되고 만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장면입니다. 왜냐 그러면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 자료에 의하면 왕에게 시종들던 신하가 굳은 표정을 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적극적으로 처형되어지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을 북돋워야 하고 평안케 해야 되고 즐겁게 해야 될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이 즉시 알아차릴 정도로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처벌감, 처형되기에 딱 맞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2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의 근심이 조작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다가 어떻게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 계획을 하다가 내가 근심 어린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왕이 질문을 하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 문제를 왕 앞에서 다룰 수 있겠지. 그렇게 조작된 근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2절 말씀에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된 근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의 아픔처럼 자기의 죄처럼 실험하였던 느헤미야가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든 내재되었던 근심이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왕이 질문한 것입니다. 너 왜 근심하느냐? 큰 두려움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이제 왕 앞에 깊은 마음의 번민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고백은, 표출된 이 고백은 더 위험한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표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근심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 것, 이것은 느헤미야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근심의 내용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뢰는 것은,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살 행위입니다. 왜입니까? 에스라서 4장을 우리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요, 예루살렘 성벽은 한번 시도되었다가 중단된 예가 있습니다. 성전이 기초를 쌓으면서 한참 진행될 때에 르움과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소를 올립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키게 되어지면 이들이 왕에게 조세도 바치지 않고 통행세도 바치지 않고 왕의 신하로서 충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역모를 꾸미고 있고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소를 한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은 즉시 자신의 신하들을 급파해서 무력으로, 공권력으로 성벽 건축을 중단시키고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이 바로 에스라서 4장에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국사에 논의하는 자리에 가까이 있었고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기와 그의 정책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왕이 과거에 분노하면서 금지시켰던 조항을 아무리 총애받는 신하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번복해서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살행위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꿈의 힘이 느헤미야를 사로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꿈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분별력과 지혜로움을 잃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공손하게 왕의 예우를 갖춥니다. 그리고 3절에 굉장히 지혜롭게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참 지혜롭게 반만 이야기하고 둘러서 이야기합니다. 자,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조상들의 묘실을 잘 가꾸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특별히 아닥사스다 왕도 후손들이 조상들의 무덤, 묘실을 제대로 가꾸는 것, 이것은 다 공유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후손들의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연결시키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의 묘실, 그것이 다 해파되었고 그 조상들의 무덤이 다 훼손되어졌는데 고국에 떠나온 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 조상들의 묘실을 돌보지 못하는 이 불충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번민하다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이 불탄 이 상황 가운데, 수심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저는 어찌할 수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지혜롭게 반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고작 그거 가지고 네가 내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근심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데 내가 도와줄 것은 없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이제 밤만 둘러서 이야기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체적으로 4절에 이야기합니다. 5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4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화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지금 제가 하는 소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여기신다 그러면, 그리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정말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 그러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까발린 것이죠. 실체는 예루살렘 성벽을 새로 세우고 싶습니다. 참 긴장되는 순간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이미 자신이 금지시켰던 그 사건이 분명히 떠올랐을 것입니다. 많은 갈등들과 이 느헤미야 앞에서 이 요구를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생각들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 속에서 정말 이 잉태된 꿈, 이 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이 모든 장애물들과 그 문제들까지도 뚫고 나올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이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잖아요. 저도 어릴 때, 자녀였을 때 간절히 원해서 부모님에게 얻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4살 때인가 5살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친척집에 놀러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밥을 먹고 저는 그 시간에 삼촌 방에 들어가서 함께 놀았습니다. 근데 그 삼촌에게 그 당시에 기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4살 5살 되는 제가 그 기타를 끌어안고 계속 혼자서 가지고 놀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타를 손에 붙잡고 집에 갈 때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삼촌이 당혹스러워했고 부모님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이거는 삼촌 거야, 주고 가야 돼. 아니야, 이것을 내가 치고 싶어. 그래서 결국 설득을 시켰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사줄 테니까 두고 가자. 저는 부모님을 신실하게 믿는 효자였습니다. 놓고 갔습니다. 밤이 어두웠고 그래서 부모님은 그때 택시를 불렀던 것 같아요. 택시에 우리 4가족이 타서 돌아가는 가운데서 집으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악기 사러 가야 된다고, 기타 사러 가야 된다고. 멈추지 않는 울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그 시끄러운 저를 제지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마지막 이제 처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 늦은 밤에 악기 사는 문을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바라고 싶은 그 마음, 기타를 치고 싶은 마음을 주저할 수 없어서 계속 땡깡을 부렸습니다. 결국 집 근처에 문방구에 가서 문을 닫으려는 그 찰나에 나이론 기타줄 4개가 달려져 있는 장난감 기타를 손에 들고 반쯤 만족한 채로 집에 돌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간절한 바람들을 들어주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하나님의 자녀인 느헤미야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꿈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꿈이 전념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이 표출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합니다. 추석 다음 월요일 날 제가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이전에 저희 수련회에 오셨던 박영동 목사님과 함께 내려가서 그냥 당일로 갔다 왔는데, 이분이 저의 영적인 스승이기도 하시고 대구 지역의 선교단체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65세의 나이로 올해에 은퇴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된 우리 동료들과 선후배들이 내년에 좀 목사님을 모시고 좀
여행을 가서 같이 그동안 우리의 삶도 나누고 또 함께 목사님에 대한 감사함들을 표현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왔는데, 그분이 대구 지역을 개척하게 된 계기는 카츄샤 발령이 미8군 대구 부대로 났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밖에 나가서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영남대 캠퍼스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한 믿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름이 82학번 박경희 자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이게 성경 공부에 연결되어서 하다가 하루는 영남대 바로 옆에는 여러분들 논두렁이 많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이게 추수할 이 논에 추수할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박영덕 목사님이 이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 나는 혼자의 몸이고 또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캠퍼스를 3개나 개척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개척을 감당할 수 없어. 내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캠퍼스에 동력자를 붙여주시면 그 캠퍼스는 개척하라는 부르심인 줄 알고 그 캠퍼스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할 것이고, 만약에 동력자가 없으면 그 캠퍼스는 내가 포기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근데 이 영남대 캠퍼스에서 자매가 유일한 지금 나의 동력자인데 이 휘어져가는 논바닥을 보라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걸 누가 다 하겠냐고. 영남대에 2만 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매가 이 복음에 헌신하면 나도 영남대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자매가 포기하면 나도 영남대를 버리겠다고. 그때 대학교 2학년 3학년 된 자매 앞에서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속에 심겨진 꿈이 너무 진실하고 너무 깊고 간절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그러면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이 한참 고민하다가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날부터 매일 포스터 30장 50장을 그려가지고 캠퍼스를 붙이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전국 수련회가 있을 때에 대구 지역에서 버스 한 대 40명 정도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IBF 전국 수련회는 그때 4년마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때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회심한 그러한 대학생들이 마지막 소망 나누기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4년 후에 전국 수련회 올 때에 저희들이 버스 10대 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스 10대가 전국 수련회를 향하여서 출발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생명의 열매가 번져간 결과인 것이죠. 느헤미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그런 꿈을 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평상시에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굉장히 신뢰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닥사스다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이 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절대절명, 가장 중요한 시간, 어떻게 보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6절에 보면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꼭 이것이 삽입될 이유가 없는 거란 문구죠. 왜 이것을 넣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내인 왕후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왕후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적인 자리에서 왕후의 존재는 충분하게 느헤미야를 위한 이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서 아닥사스다의 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깊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왕후가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든든한 그러한 도우심이죠.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여성들이 있는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차갑고 냉철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들이고 여성들은 긍휼과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지지하고 도와주고 덮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여성들에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의 이 함께한 자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좋은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이 묻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네헤미야가 구체적인 성벽 재건 건축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몇 날에 다녀올 길이고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묻습니다. 정말 이제 보내주기를 원하는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왕후와 함께 이야기한 다음에 그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두 마음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를 신뢰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려는 마음과 또 느헤미야가 너무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포함된 질문이 얼마나 걸리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이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어요. 해파된 성벽의 둘레가 한 2.4km 정도 되고 완전히 다 해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52일 만에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은 한 2달 정도 걸립니다. 그 왕복 4달이잖아요. 그리고 성벽 재건한 게 2달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면 6개월 안에 끝나는 일이지만, 그런데 이때 6개월 만에 끝납니다.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지.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또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재직한 기간은 12년입니다.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이 기한이 언제라고 정확하게 이해한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의 느헤미야가 치밀하게 계획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비전과 객꿈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비전과 객꿈의 차이는 무엇인가? 객꿈은요, 꿈은 꾸는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명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는 것이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 건강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었던 재미있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농촌 지역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기도회를 갑니다. 옆에 있는 논바닥은 떡떡 갈라져서 거북이 등껍질 같은데 한숨을 쉬면서 교회로 걸어가는데, 그런데 철없는 주일학생 하나가 우산 하나를 손에 쥐고 딸딸딸딸 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그 어르신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 철없는 놈아, 다들 근심에 쌓여가지고 이 거북이 등껍질끈 터져 있는 논바닥을 보면서 한숨을 집어서 가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콧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이 마른 하늘에 우산을 들고 가느냐? 어떻게 철이 없어도 나이가 어려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꾸짖자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가뭄이 그쳐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산은 비가 내리면 올 때 우산이 있어야지 집에 돌아오죠 라고 그 아이가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객꿈과 비전의 차이죠. 어른들은 인생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게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이루어줄게, 내가 이것을 허락해 줄게, 그래 무엇을 해줄까? 그러면 당혹스러워하죠. 하나도 생각한 게 없거든요. 계획과 비전의 차이는 정말 원하면 우리는 계획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이성을 사용하여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모든 것을 잡는 것은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기도의 자리와 치밀하게 계획하고 현실화시키는 그 자리까지 포함되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인 동시에 실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한을 정한 느헤미야는 7절에 통행정서를 부탁하고 8절에 자제협조를 부탁합니다. 강서편에 있는 총독들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적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술관원의 신문에 있더라도
아닥사스다 왕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행 정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타 훼손되어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거할 때 자기의 집을 건축할 재료를 위해서 산림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목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인 것이죠. 예루살렘은 다 성벽과 성곽이 다 불타 없어졌고 돌더미만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에 중수할 만한, 아주 이 기초를 놓을 만한 튼튼하고 큰 그런 나무 목재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리 이 부분들을 준비합니다. 거기에다가 자기가 거할 집의 재료까지도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참 느헤미야가 현실적이다 못해 이기적이기도 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을 때는 생명을 내걸고 술관원의 자리를 내걸면서까지 기도하다가 왕이 허락해지니까 이제는 자기 집 재료까지 왕에게 부탁하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하는 리더십의 지혜로움인 것이죠. 어차피 느헤미야가 가서 오랫동안 머물고 그 밑에 소아들이 함께 거처하려면 큰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왕에게 조달받아서 짓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과 부담감들은 그 황폐되어 있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지어야 될 짐이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것까지도 지혜롭게 준비해서 계획해서 왕에게 부탁을 하는 치밀한 그런 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느헤미야의 꿈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8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요, 8절에 여러분들 후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진짜 신앙인 것이죠.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했고 이렇게 치밀하고 하게 계획해서 왕의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 허락이 누구 때문에 나온 것입니까? 느헤미야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지 않으면 잉태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에 갇힌 본물과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잠언 22장 1절의 말씀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성벽 재건은 아닥사스다 왕이 반대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왕후가 여태 있었던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너스 은혜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9절에 보면 부탁하지 않은 군대와 마병까지도 붙여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좋으신 하나님이죠.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정원유 형제가 우리 아빠라는 제목으로 믿음의 글을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는 우리 아빠 그래가지고 정성기 선교사님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했는데 하늘 아빠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정말 이분들은 고지식하게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교사 자리 다 박차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가족들이 굶는 날이 일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도 그때 생각하면 굶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그때 수박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5살 온유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5살 때 기타 달라고 때를 썼는데 온유는 5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수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큰 수박 한 통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과일 한 바구니를 사와가지고 주더래요. 그때부터 온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거기에다가 보너스까지 주시는 하나님. 지금은 설교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읽지 마시고 나중에 믿음의 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 보시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은 당시 사마리아 총독이고요,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산발락 밑에서 공무를 감당하는 공무원 신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도비아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왕의 신임을 받는 영향력을 가진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그러면 이전에는 러움과 심세의 고소를 통하여서 한번 차단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차단시킨 방해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신임을 받고 느헤미야가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죠. 거기에다가 외형적으로는 군대 장관과 마병과 함께 들어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위협적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근심, 본질적인 근심은 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게 될 때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질 두려움이 그에게 더 큰 것입니다. 성벽이 없을 때 사마리아 총독인 자신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많은 기득권들을 그 어수선하고 무너진 가운데서 이기심을 가지고 쟁취했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안정을 차리고 든든하게 회복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대한 분깃과 자신의 기득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득권에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가장 두려워하죠.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표출된 복음의 힘이 결국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가? 세상에 근심하던 사람이 불의한 세상에 근심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힘이 부흥을 일으킬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득권의 세상, 탐욕의 세상, 부정의 세상, 거기에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바꿔놓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만 합니다. 작게 적용하면요, 이제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렵게 하는 자, 폐역하고 완악하고 불의한 세상을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 꿈을 가진 자의 영향력과 그가 가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습니까? 문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세상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유욕이, 성취욕이, 성공의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그 언약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무너진 꿈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꿈틀거리며 일어나고 있습니까? 30주년을 맞이하는 제자들 교회의 진정한 재건은 행사와 이벤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꿈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서 하나님, 내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파되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파손되어졌고 생명의 끈들이 약하여졌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자리를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믿음의 유산과 신앙을 전수하기에 많이 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것들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정을 좀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지체들을 더 깊이 사랑하며 자신을 헌신하며 쪼개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더 악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영성은 거기에 따라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외로워하고 더 고통받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재건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있는 지도자가 없고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생명 걸고 지키면서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꿈을 꾸어도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고 상상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처럼 주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옛날에 CCM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로 한 알의 미라를 심는다라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시작은
기독교사들이 그 교실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1등이 되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지은 노래였습니다. 꿈꿀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새벽 이슬 같은 그들이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며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그 재건의 역사를 꿈꾸면서 지은 노래가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부를 수 있고, 우리도 그 꿈을 꾸면서 주님 앞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번민할 수 있고, 그 꿈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표출되어지고, 그것이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과 이 사회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들, 그것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가 꿈을 기대하고 바라는 이유이고, 우리가 꿈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꿈의 사람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0장 찬송하겠습니다.